우리가 출애굽기 55번째 시간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9개를 가진 사람은 남이 가진 1개를 빼앗아서 자신의 이 9에 하나를 더해 10개를 채워야 사람의 직성이 풀린다고 할 만큼 사람에게는 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랑캉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늘 경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인도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게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니까 욕심낼 게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욕심을 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늘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다른 사람은 SNS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여행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난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행한 것 같고, 자꾸 이 SNS나 그런 걸 하면서 상대적으로 스스로가 자꾸 빈곤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빈곤층이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은 절대적 빈곤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해야 나도 해야, 남이 하는 것은 다 나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은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걸 탐내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죠. 탐내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웃의 것을 착취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웃을 살인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 이유는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이 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자신이 알고 나서도 그 여인을 탐하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합도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아내 이세벨이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이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 욕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전부 다 모조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계명의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아래로, 바닷속으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 하나님은 그 탐심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탐심에 사람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고 집착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지하철 여승무원이 죽은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다가 안 되니까 스토커라고 신고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도 탐심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탈취물을 취하여 숨겨두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귀가 닫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시면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십계명 안에 앞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둔다고요?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기면서.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컫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 왜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둑질하는 일, 살인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욕심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그 이웃의 소유도 탐내지 말라. 오늘날은 불륜이 일반화가 된 시대예요. 그래서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이 서로 애인을 두고 살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카카오톡이 하루인가 먹통이 됐잖아요. 하루 먹통되는 순간에 그게 먹통됐다가 복구되면서 인터넷 기사 보니까 제일 많은 기사가 뭐냐면 멀티 프로필.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은 기사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무슨 카카오톡에 사진을 올리는 프로필이 여러 개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 불륜 대상하고 자기만 알 수 있는 프로필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운됐다가 다시 복구되면서 그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발견되게 됐다고. 그래갖고 그게 난리라고. 그리고 동성애 하던 사람들도 동성애 애인하고 찍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다시 발각됐다고. 그런 걸로 도배가 돼요, 뉴스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욕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 인간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욕망에 빠진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이웃의 집을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욕심과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못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버리고 올바른 사랑을 하라, 법대로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웃의 것을 탐내는 욕심을 버리라 하실 때 욕심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욕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욕심은 만족이 오면 사라집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만족이 찾아오면 사라져요. 욕심이 좌절로. 욕심을 안 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족이 와야 돼요. 배부르면 다른 사람의 빵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에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다른 것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 찾아오니까 다른 것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다른 게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해도 크게 불편하고 부족한 걸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함이 뭐라 그러셨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부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넓어지는 겁니다.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그 갈증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시잖아요.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만족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박국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풍부해도 빈곤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부유를 누리며 그 부유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